드디어 대망의 시간입니다. 소예언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말라기의 마지막 시간이고, 또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읽는 그런 시간이에요. 4장이 몇 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히브리 성경을 보면 4장 1절이 3장 1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4장이지만 이게 3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 말라기서의 마지막을 보는 정확한 시간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이임 예배에 이 순서가 맞았다는 점에서 아주 하나님의 세심한 은혜를 좀 체험하고 감사하고 있고요. 또 오늘 소예언서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말라기도 정리해야 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미리 광고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살짝 주무셔도 되니까요. 네,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거는요, 그 말라기 시대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참 냉소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차가워졌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딱딱해졌어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논쟁하고, 또 하나님한테 이건 아니다 얘기하고, 좀 이런 장면들이 말라기에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말라기서를 시작하면서 주시면서, 야곱이 에서보다 하나도 뛰어난 것이 없는데 야곱을 내가 선택해 주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니네요. 하나도 저희 좋은 거 없습니다. 그렇게 원망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삶이 더러워지고, 또 이들의 예배는 다 형식적인 예배로 치우치고, 지난주 말씀에서는 가정생활마저도 성결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도 삐딱하고 예배도 구부러졌고 삶도 언어도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사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늘 말씀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무슨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냐? 그거 웃기는 얘기다. 하나님 하나도 정의로우신 분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혔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혔느냐. 오히려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하는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참 출애굽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까?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래도 어느 한순간 온전히 평화를 이룬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이 지났고, 또 성전을 지금 다 지은 상태인데, 아니 저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고 났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인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형편이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차가워졌어요. 굳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차가워지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편 73편 아삽의 시를 읽어보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삽과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과의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아삽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막힌 것이 열리지 않고 엉킨 실타래가 풀리지 않아도 우리에게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전히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예언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3장입니다.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사자가 오셔서 이 모든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2명의 사자를 예언하고 있어요. 먼저는 그 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자입니다.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알려드렸죠?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인데, 말라기가 예언한 말라기가 400년 후에 오고, 그 말라기가 이제 다음 오실 말라기를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왜 말라기일까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예언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분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잿물로 뭐 합니까? 지우는 거 하는 겁니다. 때를 지우는 거 하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것을 지우시는 분이래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힘들게 하셔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지울 수 없는 죄와 악들을 지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알게 되셨습니까? 사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살면 사실 여러분 죄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전혀 죄일 것 같지 않았던 것들도 죄라는 거. 물론 이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 내면을 봐야 되고 내 삶을 봐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정결해진다. 정결해져야 주님 만날 수 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면 더러운 떡을 바쳤던 그 레위 자손들,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그들이 연단과 깨끗하게 됨을 통해서 여호와께 이제는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더라. 하나님이 그들의 제물을 안 받으셨잖아요. 그 제물이 더럽다고. 안 받는다. 근데 그게 깨끗해진대요. 그러니까 드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백으로 씻어지니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시더라. 와,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 알겠죠?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씻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가 드리는 봉헌물을 기쁘게 받으시더라. 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점치지 않아야 하고 간음이나 거짓 맹세가 없어야 하고 돈 문제나 또 과부나 고아를 섬기는 일에 철저해야 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그 당시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려운 자들을 돕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짓 맹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 지키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는 세례 요한을 사실 예언하는 그런 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연단 받아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익과의 관계가 정결해야 됩니다. 늘 돕고 섬기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양잿물로 씻김 받는 것이 고통이라고 해도 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 정금처럼 변화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결코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연단 받더라도 뭐 만드신다고요?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가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자, 6절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번역을 조금 애매하게 해놔서 무슨 뜻인지가 분명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늘 변하지 않고 우리 앞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자손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소멸되지 않더래요. 그 안에 있는 죄들이, 더러운 것들이 없어지지 않더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않더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신실하게 이들을 선택하셨고 또 신실하게 늘 사랑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죄 가운데 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했느냐? 7절 말씀에 보면 조상 때부터 그러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조상 때는 언제일까요? 출애굽할 때일까요? 노아 때일까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일관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돌아가는 게 뭔지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너희들 뭐 잘못했는지. 너무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거 하나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말라기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5번째 논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세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11조 자체를 얘기한다기보다는 11조에 그 담긴 정신을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언제부터? 니네들 조상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벌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1조라는 것이, 일단 11조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이 율법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미 그 율법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랬고,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께 11조라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나무라면서 11조는 버려지지 않아야 할 너무도 훌륭한 정신이고 법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이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떼먹기도 하고 또 드리긴 드리되 그 정신을 다 말살시켜버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1조라고 하는 규례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배려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 가난한 이웃이 없도록 하는,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11조를 성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물,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해 놓으신 거. 그 11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첫 번째예요. 왜 그렇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주인으로 삼는 것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가장 크게 주인으로 삼는 것이 뭐다? 돈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우리 신앙 고백 중에 첫 번째가 뭐냐? 11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11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얻는 것의 10분의 1이라는 금액이 엄청나게 커요. 사실 우리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보자면, 그런데 그 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못 드립니다.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그게 없으면요, 이건 절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어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권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 말라기가 마지막에 첫 번째 이 백성들의 잘못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생활 속에서 보니까 아닌데 돈이 주인이었네.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기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사람한테는 사기칠 수 있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느냐? 그러한 말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 그렇구나 했던 게, 그 목사님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완전히 다 100% 11조를 한대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다음 목사님 말씀, 물론 어떤 분은 교회에 내고 어떤 분은 병원에 내고 어떤 분은 도둑한테 낸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100% 사람은 11조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말이 그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겁니다. 자, 이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의 그 뜻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이 화폐의 가치 기준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었죠. 가축도 그렇고 농작물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축이 10개 들어오면 그 하나는 하나님의 거다. 곡식이 10개 들어오면 그 하나는 하나님의 거다. 그러니까 너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창고가 비었고 또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창고가 비었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에. 이 얘기는 같은 시대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에도 레위인들에게 줄 11조 창고를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주었는데요. 그것이 텅텅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성전의 직무를 이행할 수 없어서 다 그만둡니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레위인이 생활이 어려우지 않도록 돕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중에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돕는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파트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교회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소산이 해충에 의해 사라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보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 규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말라기가 너희들이
주인을 잘못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따지고 논쟁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예, 다시 한번 어리석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거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잘 살더라. 아니 그런데 내가 굳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지켜도 삶이 괴로운데 이거 다 너무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내가 지금 헛된 거 하는 거 아니냐? 굳이 열심히 이렇게 믿어야 되냐? 온갖 비리를 행하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잘 사는 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열심히 말씀 지켜도 고난 속에 있는 우리가 과연 옳습니까? 일견? 공감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의 말이? 아마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면 이거 충분히 공감할 만하죠.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이 선택한 자녀들을 통해 그런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우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얘네들을 선택했는데 왜 자기들을 선택했냐며, 왜 말씀 지키는 게 우리에게 필요가 있냐며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의 그런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속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또 우리의 약함도 아세요. 다 아셔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자, 다음 절을 읽어보세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는 언약의 사자가 오신 이유를 말하는 것인데,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잘 지키며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연단받으며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을 드렸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디에? 당신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높은 사람이 나를 기념해주면 그거 되게 영광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방문하면 그 사람과 사진 찍은 걸 이렇게 놓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념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영광된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연단받으며 살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기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념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믿음 포기하고 싶었을 때 많았죠. 군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하시면서도 자,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때도 많았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끝까지 달려왔기에 여러분의 이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념책에 여러분 기록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은 책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 생명책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아직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 이름이 그냥 기록이 된다면 이거는 기념하는 거, 어떤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을 속이지 않은 사람들이 기록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들을 아끼듯이 아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겠죠. 가장 큰 은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다 구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미 다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다 구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와 속이지 않는 자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그 책에 꼭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록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은 찢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시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술을 마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회복시킬 자는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복 주실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장을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 때야 뭐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속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최후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뭐 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그렇게 산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섬기며 끝까지 여호와 이름을 존귀히 여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받은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 말라기가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 사실 감옥과 같은 인생입니다. 근본적인 답이 없는 죄악에 속한 인생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악함 속에 허우적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해인 주를 만나서 우리에게는 이제 희망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혹 이 땅에서 다 치유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아버지의 저 나라에서 여러분은 다 완벽하게 치유받고 위로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지푸라기 같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4절에서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라. 그럼 마지막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뭐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라기를 마치며 권고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악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죄에서 하나님께로,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형식적인 예배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속이던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정말로 돌이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이 바로 소예언서 첫 책부터 마지막 책까지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길이 열리고 답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아온 저희들, 늘 거짓 맹세 속에 살아온 저희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신실하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해 봅니다. 주여, 저희들 혹여나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라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반드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 반 동안 소현서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잘 묵상하고 지키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우리를 살리고 특별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복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